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한 모세 부모의 믿음. 담대한 모세 부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 있는 모든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혹시나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건국 초기에 정치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노년에 자기 가족들에게 전부 유산을 배분하고 나서 또 한 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을 나의 가족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들에게 한 가지 더 꼭 주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일 저들이 이 신앙만 가졌다면 제가 저들에게 한 푼 준 거 없다 해도 저들은 부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저들이 이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내가 저들에게 온 세상을 준다 해도 저들은 가난한 사람일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열심히 부동산 모으고 계시는가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하고 있는 번창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렸던 고상한 명예인가요? 패트릭 헨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위해 애를 쓰고 계시는가요? 자녀들에게 앞으로 당하게 될 어려운 도전들을 그걸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참 부모로서 갖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 부모만큼이나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자마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그것은 어떤 선택이었느냐면 이 아이를 낳자마자 죽이든지 아니면은 나일강에 던져버리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섰던 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이 자식을 길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부모의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들은 참 잔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상을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이 점점 창대해져 가니까 이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잔멸하려는
무서운 음모까지 꾸미게 되었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죠. 유다 사람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무조건 죽이라. 나일강가에 버려 죽이든지 반드시 죽이라라는 끔찍한 법령이 선포가 된 겁니다. 아므람과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법령이 떨어졌는데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자, 아이를 임신한 그 순간부터 얼마나 밤새 고민이 시작되었을까요? 이 아이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는 아들이 아닌 딸이었으면 좋겠다. 혹시 이 아이가 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 부부는 아마 마음속에 큰 고민과 밤새 그 고민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다 버려야 하나? 죽여야 하나? 아니, 통치자인 바로보다도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잖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부부가 서로 고통스러운 토론을 잠 못 이루면서 아마 했을 겁니다.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딸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이 아들인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이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어떤 아이임을 알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자식을 길렀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게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굉장히 잘생겼었나 보죠? 굉장히 아름다운, 굉장한 미남이었나요?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멋지게 생긴 미남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이 아이를 길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부모에게 생겼을까요? 그런 내용이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 요약,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누구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의 눈으로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바라본 겁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다 예쁘지 않습니까? 안 예쁜 아들 있습니까? 자기 자식은요 다 예뻐요. 재능도 얼마나 신통한지 몰라요. 다 천재예요. 자기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삶이 다 예뻐 보이잖아요. 이게 모든 부모의 일반적인 눈입니다. 자녀를 보는 일반적인 눈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각으로 이 아이를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서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기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은요 자신의 관심을 따라가서 여러 가지 다르게 보여집니다. 돌멩이 하나를 보더라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미켈란젤로가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볼 때는 정말 볼품없는 돌멩이인데, 그런데 이 예술가의 눈에는 그 돌은 그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천사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은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자녀를 바라볼 때
겉모습과 그의 겉으로 나타나는 재능과 또 어떤 호감적인 면과 또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점수나 여러분 이런 것으로만 자녀를 평가하고 그것에 관심 갖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아이는 실패의 양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관심은 특별히 믿음의 자식을 믿음을 둔 자녀를 부모라면 자녀에 대한 관심이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눈은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믿음의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자녀손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바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인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이 속에 있는 그 영혼이 숨이 쉬고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쏟아지는 그 모습을 이 아이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1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끝에 보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길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이 부모로 하여금 이런 믿음이 생기게 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다, 아무 근거도 없이 믿는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객관적인 근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맹신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도 그저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한 근거가 있는 믿음이었어요. 무엇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16절 우리 말씀 요약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결국에는 애굽 땅에서 고생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예언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4대 만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 시대를 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너무 괴로움의 극에 달해 있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나일강에 무조건 빠뜨려야 되는 이 시대 속에서, 기구한 운명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처해 있는데 이 괴로움이 극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세의 부모는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약속의 횟수를 헤아려 본 거예요. 아, 이제 약속의 때가 다 되어가는구나. 모세가 태어나는 이 때가 종살이를 한 지 거의 400년이 되어가는 그쯤이 되어지구나. 이것을 확인한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비록 이 백성들이 고통은 깊지만은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고 있다. 고통의 저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부모가 느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태어난 아들에게, 이 아들이 민족의 해방의 꿈을 이 아이에게 걸고 기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무엇을 들음에서 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은 생겨지는 겁니다. 부모가 성경을 알고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자녀손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양육받는 자녀들은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무엇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의 믿음의 용기, 인간적 두려움을 극복함. 자, 모세의 부모는 지금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이 부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모는 끝장이에요.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모세의 부모만이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만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통치자였던 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용기, 이 용기가 그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부성애나 모성애로서 그로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 부부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부성애와 모성애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 이 용기의 출처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거든요. 우리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시편 2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바로의 권위보다도 더 높으신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모세 부모에게 용기를 가져다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 속에서도 여러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 난관 속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부모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으로 길러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은 세속화가 진행되어져 가고 불신앙이 정말 엄청나게 흐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드러나셔야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길러낼 그 믿음의 부모를, 또 믿음의 조부모를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믿음의 행위.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모세를 석 달 동안 감추어 기르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졌다라는 명분 아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고 그냥 애굽강가에 던져버렸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석 달을 길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은 모세가 부모를 숨겨 기를 수 있는 최선의 기간이었어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사안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장으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느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지금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더 숨길 수 없게 되기까지 자식을 길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아이를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모세의 부모의 행동도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강가에 버리면서 하나님이 또 다 도와주시겠거니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뭘 가져오게 되어 있다고요? 행위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기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믿음의 부모는 더욱더 자녀를 기름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부모의 믿음에 대한 보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르는, 모세를 기른 부모를 어떻게 축복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4절을 보시면은, 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요, 그냥 아이를 갈대강가에다가 딱 던져놓고 버려놓고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누이를 보내가지고 너 가봐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너 한번 잘 봐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뭘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눈을 들어서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모세의 누이가 망을 봤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5절에 보니까 누가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바로의 딸. 바로의 딸이 나타났어요. 뭐 하러요? 목욕하러 나일 강가에 지금 나왔어요. 그것도 어디에 지금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누워있는 그 갈대 강가 사이에 이 바로의 공주가 나타난 거예요.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은 애굽에서는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어떤 신으로 숭배를 했느냐면 생명의 원천으로. 모든 생명의 탄생의 원천이 이 나일강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 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여인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누가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거기 나온 거예요. 때를 맞춰서 이 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그날만 목욕하러 나왔겠어요? 그 전에도 나왔겠죠. 근데 그때마다 떠내려가는 여러분 히브리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던 그 갈대 상자에 왠지 모를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상자를 열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열어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딱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한 어떤 마음이 갑자기 싹 튼 거예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싹 튼 거예요. 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그건 전혀 관여치 않고 이 아이에 대한 갑자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확 싹 트면서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아이가 딱 문을 이렇게 갈대상자를 열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공주의 가슴에 잠자고 있던 모성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 공주의 마음을 흔들어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딱 들게 하더니 내가 이 아이 데려다가 키워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모세가 운이 좋아서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일 테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애굽의 최고의 그 권위자에 대한 불복종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이를 키우도록 그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움직이신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누가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보고 있었어요. 모세의 상자를 지켜보고 있던 이 미리암, 갑자기 이제 공주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당신에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공주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시켜 주는 겁니까? 자기 친엄마를 갖다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친엄마에게 손에 딱 넘겨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숨겨 피울 필요가 없죠. 당당하게 아이를 키우면 돼요. 뭐까지 받으면서?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당당하게 이제는 키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기르는 그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보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자식을 기른다는 것은 얼마나 뜻깊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길러 주십니다.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믿음의 교육. 자, 우리 거기 5번 밑에 사도행전 7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모세가 이제 젖된 후에 애굽 궁중에 들어가요. 그곳에서 40년 동안 애굽에 대한 모든 학문을 다 배웁니다. 그곳에서 정말 모든 문화를 다 배워요. 왕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워나갑니다. 풍성한 가운데 왕자의 도를 배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40년 동안 배웠던 이 애굽의 문화가 어머니, 친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 배웠던 이 믿음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멸시해받는 그 히브리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노예를 바라보면서 누구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형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났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그러나 이 편에는 뭐가 있어요? 부모의 교육이 있습니다.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아마 그 친어머니는 그 어린 아이, 젖된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3살, 4살, 길게는 5살까지도 젖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생후 3, 4살까지는 이 친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이제 자라게 되었는데, 이 친엄마가 뭘 했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해 낸 거예요. 그의 심령에 그 비전을 심어 넣은 겁니다. 알아들었을까요? 그 알아들을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젖을 먹이면서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어렸을 때 젖꼭지를 물려놓고 가르쳤던 그 신앙이 계속 살아 움직이더니 젖을 떼어서 공주에게 양자로 갖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집트의, 애굽의 그 문화를 배우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생각이 그 심령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 가장 훌륭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1살, 2살 알아듣지 못하더라도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탈무드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해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무의식의 깊은 심층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것이 교육되어져서 몇 년, 어떻게 보면 3, 4년의 그 짧은 교육이 애굽 궁중에서의 40년의 세속적인 교육보다도 더 위대했다라는 거예요. 40년의 그 하나님 없는 교육이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을 뺏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시네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이의 품격 형성에 있어 3살이 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의 절반이 끝난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3살 버릇이 80 간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또 손자 손녀를 돌보고 계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엇을 그 아이들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 세상은 그 시대의 정신을 자꾸 이 쾌락 속에다가 우리의 자녀들을 집어던지도록 지금 이 시대는 몰고 가고 있습니다. 나일강에 던졌듯이 지금 이 시대의 풍조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던져야만 하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건져낼 수 있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지도록 키워나갈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에게 그 일을 가르쳐야 할 또 교사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눈 어디에
두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로 깊은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가 여러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속에다가 수많은 지식을 집어넣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인격 속에 깊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구주가 심겨지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이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속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